복음의 능력 여섯 번째 시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있고 그 복음이 그냥 우리의 귀에만 울리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 주마다 복음을 나눌 때 그 복음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마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여러분 낭망하거나 낙심해서 넘어지시지 마시고 행여나 넘어지셨다 하실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무엇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맨날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말씀 보고 설교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으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심플하게 대답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약을 다 믿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만 있다면 진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과 질문들 속에서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사실을 내가 믿는데 진화론을 가지고 누가 공격한다 한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한들 내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흔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구약에서요 창조를 믿을 수 있으면 다 믿은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요 인간의 타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인데요. 제가 믿는 것은 구약에서 창조를 믿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창조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창조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되는 모든 것을 다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릴까요? 세상의 공격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들이 자꾸 이 사실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은 무엇을 언제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그 사람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언제 했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보다는 누가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주어지는 답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은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엇을 언제 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복음의 대답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죠. 예수 한 단어죠.
그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첫날부터 6일째까지 열심히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피곤하실 정도로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좋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주는 모든 창조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모든 사건들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메시지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인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정금과 같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앞뒤에 계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축복해주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에는 어떠한 이론의 공격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이름을 좀 밝히기 좀 어려워요. 이제 높은 분이 되셔가지고 교수님이 높은 분이 되셨는데 저를 아주 참 좋아해 주셨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왜 좋아했겠습니까? 제 실력에 비해 학점을 참 잘 주셨던 교수님. 희명이 태어났을 때 홍전도사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A+ 이렇게 딱 해주시는 그런 참 선하시고 존경받으실 만한 그러한 교수님이시죠.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아주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계인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찾아왔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계의 생명체가 있는 건가? 외계인이 정말 있는 건가? 여러분, 저에게 물으신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계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외계의 존재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외계인이 혹시 막 ET가 오늘 UFO 타고 딱 오면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제 막 멘붕이 온 거죠. 전도사 때니까 말도 못 하고 아니 신학생 때니까 막 멘붕. 우리가 딱 한마디는 그 외계인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참 괴짜 같은 얘기긴 한데 진짜 복음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복음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의 삶에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질문과 공격 속에서도 우린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천사보다 날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사단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이 없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조금 있으면 고난이 올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인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우리에게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먼저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아,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탓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게 하고 있는 그 일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지어서 이러한 결과가 제게 오지 않았는가,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했던 수만 가지의 선택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들, 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 고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들을 고난받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재정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계시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재정적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11조의 삶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주신 재정에 대해서 10의 1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현재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또 받은 상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닌가? 내가 상처받았다고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실제 나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또 한 명의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죄가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을 받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생각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죄로부터 받는 고난이 아니라 두 번째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제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 고난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훈련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강력한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넬료 가정을 봤죠. 고넬료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뭐죠? 군인이잖아요. 군인.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에게
전쟁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군인에게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 영화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찍었던 영화 중에 영광과 깃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을 다루는 영화예요. 시간이 되신다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한 백인, 표현하자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 그 백인의 그 장교가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노예 해방을 놓고 한 전쟁이죠. 링컨 대통령 때 그 링컨 대통령이 북미와 남미가 싸우는 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해방을 하는 전쟁을 벌인 거죠. 그때 당시에 한 백인의 젊은 장교가 맡은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어떤 흑인들만 모이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미는 자기들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흑인 부대를 절대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북미도 자기들 흑인 노예를 해방을 주장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반감과 흑인에 대한 노예의 생각들은 갖고 있고 그래서 군대 야 어떻게 흑인이 제복을 입냐 어떻게 흑인이 군화를 신어 어떻게 총을 줘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 한 젊은 백부장과 같은 이 젊은 백인의 장교가 그 흑인 부대를 훈련시키면서 그 흑인 부대를 정예 부대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반항아 기질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심리적 얘기와 결국에 실화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승리 이후에 평가하기를 북미국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그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시간이 어디였냐면 그 흑인들 부대가 결국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나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전사합니다. 그 부대는. 말도 안 되는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다 대부분 그 백인 장교까지. 근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하든지. 그리고 이 흑인 이 사람들은 자기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훈련을 건성건성 받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 힘든 훈련들 하나하나를 감당하면서 정예 부대로 이렇게 바꾸어져 나가는 단계들을 보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결국에 전쟁터에 나가서 실전을 할 때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였단 말이에요. 조교에서 이제 훈련병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훈련병들이 이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훈련이 있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훈련이 뭐냐면 수류탄 교장이에요. 수류탄 교장. 이 수류탄 교장에 가면 실물 수류탄을 한 번 딱 투척하거든요. 이제 자대에 배치받아도 수류탄을 던질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훈련소에서 수류탄 훈련을 배우는데 그 수류탄 훈련할 때 이 실물 수류탄이고 실제 거기서 아주 가끔씩 사고가 일어나요. 이제 수류탄을 던져야 될 때 이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수류탄을 그냥 몸에 탁 넣어서 뻥 하고 터지는 사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 긴장을 하죠. 긴장을. 재밌는 사실은 경상도 혹시 경상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여기에서 오신 병력분들이 이거 수류탄 이렇게 안전핀이라고 뽑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교육합니다. 수도 없이 교육해요. 예비 연습을 하고 해요.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애들 경상도, 전라도. 맨날 내무실에서 싸우는 애들 경상도, 전라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실제 제 경험이 그래요. 경상도하고 전라도 애들이 오면 딱 한 번 같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병력이. 나만 아는 시설물이 없어요. 맨날 싸워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동서 갈등이 진짜 있구나. 이제 그때 생각했죠. 가장 무난한 족속 충청도. 네, 충청도는 가르쳐주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야 이거 안전핀 꼭 챙겨와야 돼. 유일하게 충청도 애들만 안전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꼭 그냥 이거 던지는 거는 신경도 안 써. 이것만. 이 충청도 진짜 실제 그래요. 충청도들은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경상동 전라도는 막 급하고 막 싸우니까 맨날 잃어버려요. 맨날. 그거 주스 다니냐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얘들이 실험을 던지면 진짜 물에 던지거든요. 꽉 울려요. 그러면 진짜 이 땅이 웅 울려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막 울리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막 심장이 막 울리고 막 무섭죠. 그러니까 막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알죠. 아무리 훈련병들이 긴장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도 한 명도 제가 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제 조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중대장님이 저에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왼손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건데 왼손으로 수류탄 실무를 던져야 되는데 우리 조교들 중에서 왼손으로 수류탄 던지는 거를 시범 보일 사람 누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오른손잡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중대장님 갑자기 야, 홍정표 너 일로 와봐. 네가 왼손으로 실무 수류탄 투척을 준비해. 저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연습용 돌덩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 던지면 죽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왼손 좌수자 투척하는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돼요. 그동안 내가 막 웃으면서 했던 그 수류탄 교장에 갈 때마다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류탄 교장에 가면 연습부터 시작하는데 한쪽에 나가서 훈련병들하고 같이 훈련 연습을 해요. 무슨 연습을 해요? 왼손으로 던지는 연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왼손 연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던져서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그 한 20m 이상에 있는 거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원에. 그러니까 가면 저는 계속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저도 오른손으로 던지다가 하면 마음껏 던지겠는데 왼손으로 던지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무 투척 훈련장 가기 전에 훈련하는 연습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나중에 딱 갔을 때 여러분 나중에 연습의 이 훈련의 양이 있으면요. 왼손으로 던지는 게 더 정확해요. 나중에 제가 왼손도 한번 던지고 오른손도 한번 던지는데 제가 왼손을 던졌는데 정확히 딱 들어가요. 근데 오른손 던졌는데 너무 방심하니까 똑바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중대장님이 딱 보더니 저것은 일부러 여러분이 못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왼손으로는 정확히 더 주고 오른손은 덜 준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줄 정도로 실물 투척 훈련장에 가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던지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데 훈련을 하루 왼종일 하니까 마지막 실제 투척하는 그 순간에 가서 정확히 왼손으로 수류탄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비밀을 깨달은 거죠. 될 수 있구나. 뭐 하면 된다고요?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은 훈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훈련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약 처방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고난을 맞닥뜨리면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고난만 오면 원망과 불평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 처방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재정적 고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관계적 고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상처의 고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훈련의 레슨을 여러분이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소망이죠. 우린 다 소망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다 여러분 소망 좋아하시죠? 네, 소망 갖고 살고 싶어요.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거꾸로. 이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있고 이 단계는 결국 A는 결국 마지막에 끝에 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인데 소망의 전 단계예요. 소망이 뭐예요? 전에 연단. 연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환난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그거 딱 빼고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환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의 공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훈련 받으시면 여러분은 소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환난의 삶에는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필수품은 시편 120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뭐죠? 기도해요.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이 항상 끌어당기는 단어가 환난인데요. 이 환난이 항상 끌어당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소망이 환난을 끌어당기듯이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끌어당기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자, 여기 계시면 한번 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시작. 네, 앞뒤에 계신 분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인 제 마음을 정말 한 10%만 해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환난 중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 안 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오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다 들어드릴게요. 그럼 제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직 죽을 때는 안 됐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환난 중에 있다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은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진짜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기도도 사실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서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집사님이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네요.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래 죽어. 죽어야 돼. 진짜요 여러분. 죽어야 돼. 죽어야 살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환난 중에 계시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으셔야 됩니다. 네. 재정으로 죽으시고 재정 앞에 죽으시고 관계 앞에 죽으시고 상처와 쓴뿌리 앞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 소망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진짜 힘들었는데 뭐 다 군생활 힘든데 군생활 힘들 중에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제가 살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든 중에 뭐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목사이고 당시 신학생인 제가 정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진짜 저 담벼락을 보면 담벼락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제가 뭐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야상끈 보면 야상끈 묶어서 진짜 제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있었어요. 하도 제가 괴롭힘 많이 당해가지고 담을 넘고 싶은 충동도 있었어요.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으니까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 붙잡았어요. 이게 개역개정만 해도 여기 좋기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개역성경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런 기억하셔야 돼요.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 넉넉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오셔서 36절, 37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뭐라고 말씀하시나 읽어볼까요? 36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임 당하러 가는 양과 같이,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제가 지금 죽겠어요. 정말 죽음이 제 눈앞에 있고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죽음 앞에 있지만 이럴 때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니래요.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 넉넉히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십니까? 선포하세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은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점검하십시오. 죄로부터 온 고난이라 한다면 회개 기도하셔야죠. 돌이키셔야죠. 대가지불 하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고난 훈련이시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죄로부터 비롯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한 갈 때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 때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넬료와 가정 같은 강한 군사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지닌 그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악한 능의 거짓과 세상의 원리 원칙 속에서 매번 쓰러졌다가 돌아왔다가 눈물을 이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고넬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아주 계시처럼 제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교회는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와 가정같이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여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럼 훈련하셔야 돼요. 고난으로 훈련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각양각색의 것들로 훈련받으셔야 돼요.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고난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